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며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비전 선언 주일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후에는 말씀 끝부분에는 이제 비전에 대해 우리 교회 비전에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경고하고 더욱더 은혜 받아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일생의 가장 커다란 사건인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당신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만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확인해 준 것만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모세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모세가 양을 치러 광야를 나갔을 때입니다. 모세가 양을 몰고 목초지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무슨 광경이냐 하면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신기하게 여긴 이 모세가 그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가라라는 말씀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이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예 하나님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이 속 시원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 사이에 이 긴장감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이제 가라,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계속 못 갈 것 같은 것과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 이 긴장감이죠. 이러한 주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가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이제 가라는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모세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명하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 이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좋은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 형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시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모세는 반문을 합니다. 그동안 모세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는 한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자가 되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이 나왔을 때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는 한 여인의 이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양을 더 주시면서 좋은 양치기가 되도록 너가 노력해라 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가 가르치는 그러한 남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가라의 그 명령은 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명령 같았죠.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만 놓으면은 나에게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그리고 가장 만나기 두려운 사람은요,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되어서 장성할 때까지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로 살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세가 왕궁 밖에 나갔다가 이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차오른 것이에요.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에 숨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되어 그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세는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도망 나와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 위해 도망 나온 이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죽으러 가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들린 것이죠. 모세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이제 가라라는 명령에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제 가라라는 명령에 주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상대방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상대할 이 바로왕, 이 바로왕에 의해서 상당히 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바로는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인식이 되어 이 구약 성경에서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는 이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을 일컬어서 바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 이 호루스가 사람으로 온 것이다
신이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서 상대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인식이 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에게 자신과 같은 이 미천한 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니 이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 말대로 행하라 하실 때 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애국과 같이 가기 싫은 것도 있고 바로와 같이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저로 이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 명령을 따라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내가 누구이길래 라는 이 질문에 너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은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죽을 짓을 하고 와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너가 신과 같은 바로를 상대하기에 미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든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홀로 애굽에 가서 바로를 상대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그 모세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것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모세가 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이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는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데요. 그 기념비에는 요한 웨슬리가 남긴 이 세 문장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은 이 웨슬리가 임종을 맞아 한 말입니다. 이 죽을 때 한 말인 거죠. 요한 웨슬리는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이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는데요. 그렇게 일으킨 것은 그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확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모세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자 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가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비천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자신이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에는 자신이 자격이 안 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관심을 모세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손수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내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사회적으로 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너가 두려움에 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상관없이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말이 필요하면 내가 내 입에 말을 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줄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 한 가지 너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가라라고 명령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재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명령에 예, 주님, 가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과 그 발걸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이 정도면 모세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제 가라라고 하시는데 이 모세는 자신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다른 이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줄 때니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지 않으련 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둠으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가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이제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자격과
능력을 이제 따지다 보니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초점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가라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이들은 이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제 하는 일이 있죠. 그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부담스러운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가라, 못 가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우리 각자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또 다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분들도 있고 직장 그리고 사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뜻하신 삶을 살아가고 성취하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과 이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하실 때에 이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동행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이제 가라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사역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더욱더 앞서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은 비전선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즉 이 경험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예배에서나 기도 중에서나 말씀을 보는 중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가 생활 중에서나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에서까지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각 사람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영의 회복, 병들이 나음을 받는 육신의 회복, 그리고 마음의 회복, 재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환경의 회복, 사랑의 회복, 가정과 교회의 회복, 이것이 넘치도록 나타나서 기쁨이 가득하여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외치며 그 주신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 이 감사와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고 그것에 더욱더 알고 싶어서 애쓰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이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그 은혜와 감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나의 표정이, 나의 걸음걸이가, 나의 행동이 말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7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는 이 앞에 있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하게 될 그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 나눔, 가정, 양육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는 우리 첫 번째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나눔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양육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핵심 가치도 어떻게 이 핵심 가치를 더욱더 구체화시킬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어떠한 예배를 내가 드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지, 감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지, 나눔은요 어떠한 나눔이 있어야 할지, 가정은 어떠한 가정으로 성장해 나갈지, 양육은요 어떻게 양육해 갈지, 또 양육 받을지, 우리가 이것들을 더욱더 구체화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준비했고 받은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마음에 이미 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소개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새롭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어쩌면 우리가 알고 간직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 그것입니다.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좀 이제 각인시켜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 비전과 이 핵심 가치는요, 우리가 먹는 이 육신의 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음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서 이 음식을 소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소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음식을 소홀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또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힘을 다해 가기 위해서는 이 소홀했던 영의 길, 영의 양식, 이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서 또 나타내야만 하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오늘의 비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갑시다. 물론 이러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러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터전,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전 선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비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가 힘써 주님이 가라 명하실 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교회, 이 비전이 가득한 교회 주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